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에 걸렸었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온 집안에 큰 경사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도 당연히 초청하고 예수님 주변에 가까운 측근 제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 집안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에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이 여인이 너무 귀한 것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한 옥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어마어마했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들고 오더니 그 입구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3천만 원, 4천만 원이 넘는 값어치에 그 귀한 순전한 나드를 한 번에 다 부어드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이 진동을 할 텐데 전부를 쏟아부었으니 온 집안에 향이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났겠죠.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냐. 이 여인은 막 여러 사람들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는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화를 낸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낭비하였느냐 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맞다 가룟 유다 말이 맞다. 가룟 유다 말이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이거는 낭비입니다. 아니 몇 방만 해도 하루 종일 향이 진동을 할 만큼 그 귀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완전히 다 쏟아부었으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낭비, 사치, 이 뭐라고 표현을 해도 이건 아깝지가 않을 만큼 이거는 정말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입니다.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잡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너희가 할 수가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이 여인은 미리 알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있을 때에 특히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 딱 기도할 때 그 감동이 오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 감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언제 해야 됩니까? 즉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내가 이 소원을, 이 마음을 다시 놓치지 않도록 이 불같은 마음, 이 귀한 마음, 기회 있을 때 하라고 주시는 마음, 여러분 무엇이든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헌신할 기회는 여러분 아무 때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아무 때나 없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막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정말 방황하다가 성령 받았을 때 여러분 정말 이 마음에서는 막 진짜 다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은혜 받은 날은요, 은혜 받은 날은 제 지갑에 있는 외국돈까지 다 긁어가지고 정말 주님께 구구절절히 적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집회의 자리로 어떻게든 내가 끌려오도록 만들어서 성령 받도록 만드시고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지옥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 하나에 막 북받쳐 오르는,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남들 쉬고 이래도요 앞에 몇몇 형님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저도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목숨 달라시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주님 순교도 내가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께서 부르시는 아무 때나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불같은 마음이 여러분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우리 교회를,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섬겨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여러분 그 기회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오늘 이 여인의 경우처럼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또 찾아옵니까? 제자들의 아주 심한 꾸지람과 책망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악한 영도 우리를 더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니 내가 주님께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제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주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거를 막 못하도록 막 막아버려요. 그런 거 아무나 막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께 오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런 거를 우리가 상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너 어떻게 이렇게 낭비를 하였느냐 하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제발 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가 지금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주님이 귀한 마음 주셨어요. 섬기려고 탁 하니까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왜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아유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조금 안 좋아 보여도 아이고 귀한 마음이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금하지 말아야 돼요. 제자들이 막 말리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말리잖아요. 그럼 사단은 주님을 위한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막아버려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입장에서 정말 보기 싫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사랑과 정성과 힘을 다 쏟으려는 마음, 그거를 사단은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한다면 뭘까요?
주님께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리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것도 이해하고 알만한 제자들이 말입니다. 주님께 지금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여인을 책망하고 꾸짖다니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이 알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께 귀한 헌신을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하는 일이어도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볼 때 그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뜯어말리고 막아서도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는요 무조건 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귀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거둘 때가 아니죠. 지금은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심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거두는 날이 오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 아이고 아무개 성도야 왔느냐, 아무개 집사야 왔느냐, 그래 너는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하고 불을 지핀다는, 우리 안에 있는 공적을 꺼내 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을 꺼내놓고 은을 꺼내놓고 보석을 꺼내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를 꺼내놓고 짚을 꺼내놓고 풀을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을 딱 지핍니다. 풀이나 나무나 짚은 불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밖에 안 남습니다. 이 재마저 바람 불어버리면 쑥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아무리 불로 떼워도 금은 그대로 금이 되는 거예요. 보석은 그대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공적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이 있고 부끄러운 천국 입성이 있습니다. 많이 실은 사람의 영광과 적게 심은 사람의 영광과, 아니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의 영광이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반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한편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는 공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의 못된 짓, 강도짓, 또 방금 전까지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우리는 정말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분별하고 가리는 것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의 강도가 평생에 못된 짓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 붙들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입성입니까? 부끄러운 입성입니까? 부끄러운.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도 든 게 없어요. 공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강도가 천국에서 나중에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 원리를 알게 된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지금 가장 후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한 강도예요. 왜 후회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더 빨리 믿었을 것을,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내가 귀한 것을 심었으면 좋았을 것을. 남들은 심었다가 지금 거두고 있는데, 거둔 것을 영원히 누리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이 한강도의 집이 사도 바울의 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한한 지금 이 세계 속에서 귀한 것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 무궁한 저 천국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왕처럼 살아볼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궁궐 같은 집에서 왕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한다면. 성도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남들이 말려도 사단이 해방을 해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들이 귀하게 보든 천하게 보든 하찮게 보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정말 내가 준비한 가장 귀한 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모든 시간과 노력과 나의 정성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들이시고 기회 있을 때 무엇이든지 귀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동행 책에도 있는 이야기죠. 어느 집사님하고 두 아들이 삼부자가 우리 교회 뒤에 담을 쌓았어요. 교회 재정은 어렵고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얼마나 교회가 약하고 힘이 없으면 저 마무리 담을 못 세웠단 말이에요. 이웃에서 담 세우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사범으로 몰려가지고 수배가 떨어져서 도피 생활하던 남자 집사님이 교회 출석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지금 담 공사를 마무리를 못해서 지금 그 지경에 있다니,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인데도 돈을 어떻게든 끌고 모아가지고 인부를 살 수도 없으니까 두 아들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블럭을 사와가지고 세멘을 바르고 이 담을 지금 아직까지도 저 담에 있잖아요. 담 쌓다가 어떻게 알고 형사가 와서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형사가 이야기를 다 들어주더니 아 이거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서 수배를 다 해제시켜 주었어요. 일이 해결이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 장사를 시작하는데 사업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정말 평생에 쓰고도 다 못 쓰고 갈 재산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집사님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에, 수배 중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지금 교회에 출석도 못하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저 기회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 황량한 세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보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기회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되지 마시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주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기 때문입니다. 온 힘을 다 쏟아냈어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힘을 다해 부었다는 거예요. 이 힘은 무엇일까요? 주님 기다리십시오. 빡빡 여러분 이런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껏 팍 부었다 이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말대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큰 값에 팔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였습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300데나리온, 당시에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때 8시간 10시간 근무한다고 볼 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 품삯이 3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어치의 그 이상의 옥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적어도 3천만 원, 4천만 원이나 되는 아주 큰 값어치의 향유였던 것입니다. 본래 당시에 고대 중동에서 여인들은요, 자라면서 남의 집 허드렛 일도 하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뭔가를 조금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향유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조금씩 한 방울씩 두 방울씩 평생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시집갈 지참금을 마련한답니다.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평생에 그렇게 조금씩 모아왔던 그런 귀한 향유, 행여나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행여나 잘못해서 깨어질까봐 소중하게 모으고 보관해왔던 이 향유, 그것도 마침내 이 옥합에 가득 찬 완성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적금이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득 찬 향유를, 자기를 위해서 평생에 모으고 준비했던 향유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몽땅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지금 나를 섬겼다.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다. 이 여인이 쏟아부은 것은 향유가 아니고 이 여인의 가득 찬 주님을 향한 그런 가득 찬 힘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요, 반드시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과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몸보다도 더 귀하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나와 내 가정보다, 내 가족보다, 내 처자식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내게 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처자식과 재물과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글자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족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지만 가족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치를 하였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이 자신이 평생 모아왔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감동받으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드렸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제자들의 눈에는 300데나리온 값어치밖에 안 보였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300데나리온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평생에 귀하게 모아왔던 그 모든 정성, 시간들, 힘들,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지금 다 부어드리고 있는, 향유의 향기보다도 이 여인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향기가 진동을 하니까 예수님은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우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원로 목사님 지옥
말씀 듣고 제가 그 다음 주간인가 사우나를 갔는데 뜨거운 고온 사우나에 딱 들어갔거든요.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70도 밖에 안 되는데요. 6, 70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원래 또 열에 약하거든요. 딱 들어갔더니 위에서 습식을 들어가고 처음에 적당한 물이 분무되고 있는데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건식으로 가자. 건식으로 갔더니 숨이 탁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30초도 못 서 있겠더라고요. 발바닥도 뜨거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불은 온도가 한 몇 도나 된답니까? 여러분, 촛불 끝에 온도는 6, 700도가 된답니다. 지옥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지옥은 우리가 쉬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옥은 고통당하는 곳이거든요. 그 불지옥에서 여러분 100년, 2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불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른 해석에 보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던 그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사람을, 남들은 다 돌 던지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께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아까워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지옥에 지금 이미 가 있잖아요. 부자가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다면, 다시 지옥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것을 심지 않겠습니까?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을 읽다가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잊을만 하면 또 잊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꼭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미 다 심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도, 사랑하는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귀한 것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요. 주님의 일할 때에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확 뛰어드십시오. 조금 봉사하다가 나 한 1년 하다가 쉬어야지. 나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 나 이제 은퇴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 요즘 힘이 다 떨어졌다,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힘이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자세 나름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이 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거는 사치다, 낭비다라고 한 것을, 낭비 중에도 거룩한 낭비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여러분 연관 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 드리는 시간도, 여러분 시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중 기도에 시간 아까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몸이 아프고 다른 사정들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 시간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이 드리는 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칭찬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데만 마음을 썼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마음을 조금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마음 쓴 게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관심이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내 행복.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내 입을 위해서만, 내 가정을 위해서만, 내 자식들을 위해서만 뒷바라지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쏟아붓고 귀한 것을 제공을 하고 주님의 교회는 신경도 안 쓰이고 주님의 교회가 어렵든지 말았든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고 부담스러우면 그 교회는 이제 그냥 떠나가 버리고 훌쩍 떠나가 버리고 기쁨을 주고 요즘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교회는 오예배도 없다네요. 오예배 안 드리고 오후에는 에어로빅하고 뭐하고 그냥 동호회 활동하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소유라고 했습니다. 소유. 이 소유는 물질적인 소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밭을 갈다가 큰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밭이, 이 보화가 천국인데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아끼던 숟가락이고 냉장고고 집이고 땅이고 뭐고 자동차고 간에 하나도 아끼지 않고 천국을 위해서라면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팔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낭비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물질로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귀하고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 때문에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는 이 향유가 깨트려지면서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귀한 이 그윽한 향기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이해타산, 영리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옥합은 한 번 깨트려졌지만 부어들인 향내는 온 집안 진동했죠. 그리고 오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전하라고 하시죠. 그 향기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번 깨트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각자 서로가 다르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깨트려 보십시오.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어저께 백규 장로님은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교회 입구
페인트 일어나고 이러는 거를 전부 다 빼빠질하고, 김순남 장로님은 또 저 페인트 지우는 용액도 알아본다고 또 사러 다니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같이 또 돕고,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나의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오늘 이 여인처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영원토록 기념이 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